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1년에도 우리 마산동무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다 있으시죠?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아직도 새해 소망도 이렇게 정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해 소망을 다시 한번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네, 아직도 올해 우리 가정, 나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아직도 그렇게 기도 제목 정하지 못한 또 우리 성도나 가족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그런 소망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주니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말하면 5가지 다 얘기하기도 못하고 해서 늘 한 가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제가 신방을 아직도 못 가고 개인적으로 깊은 얘기를 못 나눠서 잘 모르실 텐데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이 나누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참 의미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산동무교회 모든 권속들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그냥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십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한 26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실루기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이 있죠. 살람이라는 곳에 거의 15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또 정반대쪽에 있는 바보 섬까지, 그것도 한 100여 킬로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바예수 엘루마 거짓 선지자 담대하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대적했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바울이 설교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우리는 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구약을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를 거쳐 세례 요한 시대까지,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언했던,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개종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각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개종한 사람들, 또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은혜 받고 많이 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던 한 종교를 벗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이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이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개종한 분들을 좀 봤는데요, 좀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부부가 개종해서 저희 교회, 이전 교회에 왔는데 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불심이 세서 그런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과 어떤 명예 집사님은 전국의 사찰이란 사찰은 다 돌아보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시다가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개종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너무 은혜롭고 모든 게 신기하고 너무 좋다라고. 그 두 분 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고 또 더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에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권면한 거예요.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했지만 그게 금방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이면 며칠이 지났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한 주 동안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뭘 들으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바울의 언변, 바울의 말재주, 그거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수많은 무리가, 온 시민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예배를 사모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는 대박나고 성공하려면 웃겨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욕설이 많아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웃겨야 됩니까? 늘 눈물을 쏟아야 됩니까? 늘 재밌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 첫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여기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앞부분에도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또 뭘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인들이 들으려고 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왜 지금 시기하는 겁니까? 왜 지금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건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와 동등되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것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나랑 상관 별로 없는데 시기심이 납니까? 노숙자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 동료, 같은 친구, 같은 교회 성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잘 되면 축하해주고 안 되면, 못 되면 슬퍼해주고 울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는 것은 추측해 보건대 이들도 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위가 좀 있는 유대인들이죠. 본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 비스디아 안독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싹 트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것은 끌어오르다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끌어오르는 거예요. 쟤네들 누군데? 내가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는, 모세 율법 전할 때는 이렇게 몰려들지 않더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의 3대 비극 시인 가운데 유리피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위중한 질병이다. 여러분, 새해에 출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이 도말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비시디아 안독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 곧 저희들이 대면에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셔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 소수의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13장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너희들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라고 선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시기한 것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말씀도 잘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가 관계가 나빠요. 아무리 은혜롭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요를 누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몇 달 전에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벌써 좋아요가 막 눌러져요. 싫어요가 막 눌러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에게 울리는 말씀이 있구나,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여져서 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방하고 박해하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좀 부족하니까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력자들을 모아서 지금 더 박해를 합니다. 이 귀부인들은 고위층 관리 부인들인 것 같습니다. 유력자들은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태장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아마 여기서도 아마 물리적으로 좀 맞았을 수 있습니다.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어떻습니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0km 떨어진 곳입니다. 꽤 멀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않거든 그냥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와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몇 대 맞은지 모르겠지만 박해받고 얻어맞고 지금 나왔어요. 그 성취하는 몸으로 또 이고니온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뭐와 뭐가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52절의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개종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열받을 수 있죠. 인원이 많은데 왜 유대인들 너희들 경건한 귀부인들 너네 선동에서 왜 그렇게 괴롭히냐 반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아도 기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다른 개종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이 다가와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그만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면 우리 안에 성령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기나 박해나 비방이나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기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개종한 유대인들은 실패자처럼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왜요? 쫓겨났으니까. 복음 전하다 쫓겨났으니까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일부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쫓아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공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기와 비방의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행복해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마산 동부교회입니다. 정말 표 구호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 흘러 넘칠 겁니다.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 흘러 넘칠 겁니다. 네. 우리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해 보이시네요. 기쁨이 가득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당 입구에 탁 서 있으면 성도들 들어올 때 한 분 한 분 보면 세상 칠고 다 짊어지고 부부싸움하고 온 것처럼 인상 팍 쓰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가실 때는 정말 활짝 웃으시고 성령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실 때는 모두들 웃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함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리뉴얼, 리바이벌, 리코버리, 레스토레이션, 이런 단어가 회복이란 단어예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어근 RE가 붙습니다. 이 어근은 다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계속 성령 하시는데 성령이 뭐야? 이러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어요. 그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배우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르침을 열심히 받읍시다. 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자기 물건 팔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각기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또 떡을 떼며, 이 성만찬 의미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배우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오로지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마산에서, 경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교회는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시면서 받으라고 했어요. 이 숨, 바람, 공기, 히브리어는 루하흐란 단어고, 이 숨, 공기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 생명을 우리는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없이 흘처럼 화석화되어서 드라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 이 지구, 아파하는 이 지구, 성령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성령님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냉랭한 사람도, 차가운 사람도 성령님만 뜨겁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해집니다. 부정직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처럼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성령 없이 그냥 흙덩어리로, 그냥 교만 덩어리로, 그냥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령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 선포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교제, 성령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전도와 선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표처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곳에 회복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